지난주 우리 특별봉의 금요일 날도 여러분 그 미국의 세계적인 설교자인 조지 트레시라는 목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명언을 여러분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최선의 지식,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최선의 성취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어떤 환경적인 어떤 여러분 기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요, 사업이 여러분 잘 돼요, 큰 집에 살아요, 내 자녀들 없고 내가 좋은 학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은 증거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서도 축복은 주시긴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누구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인물 한 명만 얘기해, 한 명씩만.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얘기하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오기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신약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것,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렇게만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자고 가장 여러분 잘 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세 가지 소리가 있고 세 가지 생각이 있고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마귀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이것을 얼마나,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분별하느냐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쳐서 안디옥교에 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선교 보고를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이 안디옥교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잖아요. 근데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 안디옥교를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원래 유대교를 믿었다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고, 안디옥교는 여러분 어떤 교회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만 하면 충분하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께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해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한마디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건 굉장히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만약에 예루살렘께서 온 사람들로 그 사람처럼 해야 된다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에서 온 그들과 여러분 큰 충돌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이 여러분 너무도 귀한 결정 하나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의 답을 누구에게 찾아가기로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 그들에게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답을 얻기로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우리는 여러분 너무도 분명한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이 복음이 아직 여러분 정립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여러분 정확히 몰랐던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과 여러분들 이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여러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들의 구원받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었죠. 12사도들. 여러분 바로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12명의 그 12사도들 그 신뢰할 만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결코 안 됩니다. 반드시 신뢰할 만한 영적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받는 것을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지도자가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자인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여러분 1장부터 15장까지 여러분 이 전까지 보면 이 12사도들을 향해서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이 복음에 서 있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영적 지도자들의 조언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받을 때 반드시 의견과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물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받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받는 분이 있고 잘 못 받는 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받는 분들은 반드시 내가 영적으로 신뢰하는 영적 지도자에게 반드시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반드시 분별받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받지 못하는 분들 바로 뭐예요? 본인이 다 결정해요. 본인이 다 결정하고 어떤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부족하나마 선한 목자기에서 여러분 10년 가까이 교구 목회를 하면서 이런 성도들을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본인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대요. 환상도 보았대요. 환경도 보여줬대요. 근데 여러분들 영적 지도자랑은 전혀 나눈 게 없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도 잘못 분별받은 거예요. 너무도 잘못 분별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붙드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얼마나 뛰어난 영적 지도자예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도 최초의 복음을 받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교회를 세우게 했던 12사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도대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받는 데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받을 때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지도자들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지도자들은 누군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3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즘같이 여러분들 영적으로 미혹이 많은 시대에 어떤 지도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받는 것 도움을 받을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분명히 서 있는 분. 12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12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던 자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사도들을 보니까 그들을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말씀에 붙들렸다. 여러분들 바로 뭡니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조금 더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풍성히 감으로 말씀이 충만한 사람, 바로 말씀과 성령의 사람. 여러분 그 사도행전 여러분들 보면은 12사도들이 뭐라고 하죠?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전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 목회자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의 날을 드리면서 말씀과 성령이 균형되게 여러분 있는 분이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뜻을 분별받아야 될 지도자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요. 사도행전을 보면 12사도들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 신뢰할 만한 분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있어야 된대도요. 그때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물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물론 복음도 쓰는데 여러분 반드시 저 여러분들이 볼 곳이 있습니다. 그분의 삶입니다.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아픔이긴 한데 우리 포도나무 교회 파송 오시는 요 했던 분 중에 아예 우리 교회를 파송 안 나오고 그냥 다른 교회로 가신 분이 있어요. 아예 나올 때 우리 교회를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아예 저랑도 전혀 상의 없이 그냥 다른 데로 가자는데 건강한 교회로 갔으면 너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상한 교회예요. 정말 그 교인이 그 교회를 가기 원한다면 그 목사님이 여러분 저와 상의해서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은밀하게 교인을 빼내지 않거든요. 근데 너는 우리 교회 오는 게 너는 하나님의 뜻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교인이 여러분 아예 우리 교회 파송 나오기 전에 그냥 그 교인이 여러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그 목회자분이 저도 모르는 사이 은밀한 가운데 여러분들 너는 우리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삶입니다. 거짓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안에 거짓이 있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나누는 건 저 여러분들 모두 다 이 세 가지 기준 복음, 말씀과 성령 그리고 인격,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영적으로 여러분들 신뢰할 만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분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모감하면서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성도들이 교회를 옮길 때 그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떠나면 당신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진실함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저도 30살에 나사렛 교회라고 3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회 계속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에서 사역하라고 했지만 저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오직 주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 저도 제가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 경외하지 않으면 교인 욕심이 가장 강합니다. 여러분 그건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진실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교회를 저는 떠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것이 뜻이기만 하면. 근데 무조건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고 평생 다녀야 되고 이 교회 떠나면 저주받을 거고 그래서 그 떠나가는 교인이 여러분 그 교회를 떠날 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 저주와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에 매여가지고 여러분 선한 목적이 있을 때도 그렇고 내가 정말 여기서 신앙생활하면 그 목사님의 그 했던 그 저주와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 두려워 떠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내가 교회를 떠나고 안 떠나고 결정한 분은 오직 누구세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세요. 주님이 떠나라면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파송선교사 결단할 때 여러분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게 하시잖아요. 결코 여러분들 우리 교회 포도나무 교회 남는 분들은 하나님이 복을 받고 떠나는 분들 여러분 징계받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지도자의 영적인 조언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워낙에 미혹이 많은 시대고, 여러분 어디 기도원을 가든 어딜 가든 늘 붙여지는 그 표시 글들이 있어요. 아무 목회자기나 안수기도 받지 말고, 예언 받지 말고, 상담 받지 말고.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나옵니다 여러분들. 좀 와닿게 말할까요? 여러분 물론 제가 여러분들 영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께 기도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12사도들 같이 영적으로 신뢰함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잘 도울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간절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여러분들, 저 모르게 이상한 데 가서 여러분 예언 받지 마시고, 이상한 데 가서 여러분들 안수 기도 받지 마시고, 뭘 보았다 어쨌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부족 하나만 목회에 지난 10몇 년 동안 경험 통해서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에 가장 영적으로 신뢰했던 12사도들, 장로들,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여러분들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도움을 받은 것처럼 저희를 모두 다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의 경우는 감사한 게 주님이 영적으로 신뢰하는 영적 기도자로 두 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한 분은 누굴까요? 유기성 목사님이세요. 다른 한 분은 박보영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정말 이 두 분, 하나님은 저에게 목사가 되면서 일단 주님이 저에게는 가장 큰 상급인데, 근데 주님은 저에게 너무도 귀한, 여러분들 귀한 모델 같은 목사님 두 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구리에서 목회할 때 박보영 목사님과 주님이 교제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은 정말 복음에 서신 분이었고, 그분은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분이었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분이 여러분 워낙에 여러분 옷이 여러분 남나다 보니까 추운 겨울에 옷이 없대요. 근데 당신의 누님이 우리 박보영 목사님에게 따뜻한 여러분들 굉장히 비싼 옷을 사줬대요. 그 코트를. 근데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코트가 너무 좋아서 입고 있는데 그 길가에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 할아버지가 계시길래 예수님이 저 할아버지가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 옷을 벗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박보영 목사님 그 말을 들으면서요, 박보영 목사님 참 너무도 존경스러우면서 나는 저렇게는 안 산다. 할렐루야. 너무 예수님처럼 사니까 그 당시엔 그런 철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에게는, 그래서 제가 구리에서 목회할 땐 저에게는 박보영 목사님이 저의 영적인 멘토였고, 제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박보영 목사님의 도움을 항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교회에 와서 부목사로 있는 10년 동안 저에게는 유기성 목사님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 유 목사님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에 서 계시고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시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부목사님들이 우리 유기성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대로 사시는 것을 우리는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선한 목자의 부목사님 있는 동안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유기성 목사님 모르게 결정한 거 없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반드시 유 목사님과 상의를 하고, 물론 여러분들 사랑하는 유기성 목사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이긴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별받을 때, 또 교인들을 목양하면서 어떤 내가 정말 할 수 없을 때 목사님을 찾아가고 목사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나누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지도자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별받을 때 반드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15년 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하나님이 신학교에서 그 열린 영성 집회 때,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고요. 주님이 기도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정말 나를 믿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믿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주님은 정말 믿는다 그러면 꼭 테스트 하시잖아요. 그럼 너 교회 개척하라.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절대로 안 하였던 게 교회 개척이에요. 우리 큰삼촌 이모 목사님이 개척하면서 너무도 고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나는 개척은 절대 안 한다. 근데 주님이 너 나 정말 믿냐? 네 믿습니다. 그럼 나를 믿고 교회 개척하라. 여러분 그때 정말 갈등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별받아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 분별받은 건 여러분 제 아내였습니다. 부부는 하나니까. 여러분 제 아내가 여러분께 허락해 주더라고요. 참고로 여러분 남편들이요, 우리들의 여러분들 또 영적인 여러분들 귀한 좋은 자는 우리 아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발 아내 모르게
일 벌리면 큰일 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들? 말했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돕는다는 말은 서브란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구원자예요. 요즘에 왜 자꾸 이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반드시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내가 반다면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우리 돕는 자신 아내분이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1차 검증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신대학 2학년 때 교회 개척한다 하니까 후원해 주는 교회도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전도사를 섬겼던 교회에서는 저를 후원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후원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다 반대합니다. 다 반대. 요즘에 개척 안 된다. 너 큰일 난다. 근데 딱 두 분을 제가 찾아갔어요. 유기선 목사님과 박보영 목사님. 먼저 박보영 목사님께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일단은 고생하는 걸 일단 너무 좋아하세요. 박보영 목사님, 왕정원 전도사님 잘했다고 낮은 자리로 가셔야 된다고. 박보영 목사님은 항상 낮은 자리로만 가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개척교회 한다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기선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선화 목자 계시니까 유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유 목사님이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순간 걱정하시더라고요. 개척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유 목사님이 제가 교회 개척하는 걸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영적으로 가장 신뢰하는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받았고,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물론 가장 고생도 했지만 연단도 많았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한 영혼의 소중함. 1년 동안 교인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구례에서 개척하면 4년 반 동안 여러분 1년 동안 교인이 한 명도 없게 하셔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면서 성도들을 물려 보지 않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먹고 사는 거 하루하루 하나님이 정말 쌀을 주셔야만 되고 돈을 주셔야만 돼요. 여러분 저기 지금 제 뒤에 아내가 있지만 여러분 정말 저희들은 여러분들 그때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기도 훈련을 했어요. 저에게는 여러분 그러면서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아픔을 뼛속 깊이 경험하면서 그때 저에게 사명이 생긴 겁니다. 나는 약한 목회자분들을 이 아픔을 안 이상 주님이 은혜 주시면 반드시 섬기겠다. 여러분 저에게는 구례에서 그 교회 개척한 것이요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의 조언을 반드시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근데 알 거 뭐냐면요, 근데 또 이것이 여러분 또 극단으로 가는 경우 있어요. 그 영적 지도자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 지도자의 조언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잖아요. 그리고서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그동안 1차 전도 여행하면서 역사하셨던 걸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또 그곳에 그 예루살렘 교회 바리새파, 완전히 여러분 율법에 완전히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모세 율법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여러분 그 교회 여기서 여러분 논쟁이 있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일어서게 하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주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고넬료 할례 받지 않았거든요. 고넬료에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신 행하신 너무도 분명한 증거,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던,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이거는 너무도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야가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할례 받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고넬료가 있지 않냐.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면서 예수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니까.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갑자기 한순간에 조용해집니다. 바로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그 회한 사람들이 거기 여러분들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행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없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그 한 가지 예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여러분 그의 종인 엘리에셀을 통해서 구하잖아요. 그때 그 아브라함의 종이 여러분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물 곁에 와 있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그냥 세번역 성경을 그냥 읽어드리죠.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엘리에셀이 물을 달라고 할 텐데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이 여인이 자기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 여러분, 여기서 왜 엘리에셀이 왜 이런 기도를 했냐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짐승들에게 물을 먹일 정도로 사랑과 배려가 있는 여자를 여러분들 구한 거예요. 우리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이런 여인을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기도가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여러분들 어깨 메고 나와서 이 엘리에셀이 정말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엘리에셀에도 물을 떠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떠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종이 너무도 기뻐서 여러분들 이 리브가 여러분 집에 가니까 여러분 50절에 보면 리브가의 오빠죠 라반과 부데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인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물에 왔는데 나만 물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주님이 주신 여인으로 알겠다고 하는데 리브가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라반과 부데엘이 이거는 주님이 하시네요.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결국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가 확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름은 익명을 하겠습니다만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목사님이 결혼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한창 젊은 때라 이 목사님에게 이런 두 가지 현상이 있었대요. 당신이 좋아하는 자매들도 있었고 그리고 당신을 엄하게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었대요. 그러면서 누구와도 교제는 갖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 유학을 가기로 했는데 이분이 유학 가기 전에 최소한 나와 결혼할 사람을 정했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여러분 얼마 있다가 미국 유학 날짜까지 받게 됐어요. 이제 미국 유학 날짜가 여러분 일주일 후로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마음에 나 이러다가 결혼 못하고 결혼할 배우자 못 정하고 유학 갈까봐 이 목사님이 평생 안 해본 작정 기도를 처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치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주시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인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기도원의 시험을 인내해 주고 받아주시고 결국 여러분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잖아요. 이 목사님도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주님을 좀 시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마음이 자꾸만 가는 한 자매가 있기는 한데 마음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제 마음에 합의하신다면 뭔가 확실한 증거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월요일부터 여러분 계속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하는데 아무런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더래요. 순간 목사님이 이제 유학 날짜 이제 곧 다가오는데 너무도 마음에 당황이 되더래요. 그러나 어쨌든 일주일까지 기도하겠으니까 토요일
토요일 새벽에 이 목사님이 원래 새벽 기도도 안 가시는 분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그날은 그렇게 새벽 기도를 너무도 가고 싶은 마음이 그냥 불같이 일어나서 다음날 토요일 새벽 기도를 갔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가서 이분도 1시간 기도를 했대요. 할렐루야. 1시간 기도를 딱 하고 났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면서 눈을 감은 채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하나님, 제게 주시는 이 평화가 하나님의 사인입니까? 하여튼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딱 뜨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목사님 옆에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던 이 여인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둘 다 1시간 기도를 같이 한 거예요. 할렐루야. 눈을 딱 떴는데 둘 다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인이 있을 수 있겠는가? 경례 여러분, 그 자매와 결혼했고 그 목사님 고백, 지금까지 그 아내 사모님을 만난 것 후회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만 얘기하면 아시는 목사님인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강성희 장로님이 이렇게 교회 저희들 그동안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셨다, 그 얘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올해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했던 것이 바로 교회 건물을 얻는 거였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교회 건물이 여러분들 이제 5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위원장님들이랑 이제는 이 5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중에 그 5개 중에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위원장님들이 마음이 갔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건물은 여러분 아예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 마음에 그 건물이 여러분 기도하면 제 마음에 불같은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고로 여러분, 그러나 우리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20억이 필요하대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 오해 없으세요.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때 가지고, 여러분 그거 보면 다 여러분 왠지 이 건물을 주실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위원장님들도 여러분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마음도 가고, 여러분 자면 여러분들 그 건물이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리 말할게요. 한편 또 그 교회 건물 이름도 한편 또 열린 교회예요. 또 열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좋았어요. 그 건물이. 저는 그 건물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물이 어느 건물이냐?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이 건물은 왜 아니냐? 두 가지였어. 두 가지. 우리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교회 건물 5개를 다 보여드렸는데, 이 건물은 우리가 왔는데 아예 여러분들 주차장이 있죠. 여러분들 닫아가지고 우리가 이 안을 유일하게 못 본 건물이에요. 다른 건물들은 위원장님들이 다 속으로 들어가서 다 봤는데 이 건물은 아예 하나님이 처음엔 보여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이 건물은 아니다. 굿바이다. 굿바이. 그래서 이 교회 앞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작은 교회. 여러분, 제가 선한목자교회 분립개척한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유기소 목사님에게 어떤 항의가 오냐면,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너무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는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인이 없거나 10명 정도 되는데, 선한목자에서 분립개척한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교인이 100명을 얻고 교회에서 몇 억을 지원해주고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너무도 큰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구리에서 교회 개척할 때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여러분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날 건축을 하더라고요. 제가 창밖으로 보면서 여러분들, 저 배 아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배 아팠어요. 배 아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번에 여러분들, 제 신대원 여러분들 같이 다닌 분이 졸업하자마자 아버님이 300명 되는 교인을 목회하고 있는데 그걸 세습받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를 시작했는데 저는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이분은 여러분 교회를 시작했는데 첫 목회가 300명의 성도들과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분을 못 만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때 교체교회 교인 한 명도 없는 곳에서 엉엉 울었어요. 너무도 마음이 서러워서. 저는 이 교회를 세우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앞에 여러분들 작은 교회가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이 건물은 절대 하나님의 뜻 아니다. 여러분 결론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 근데 기도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소식이 들려왔어요.
열린교회 건물이 여러분 나가버렸대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제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나가게 하시면서 마지막 2개 건물이 나왔습니다. 이 건물은 여러분 아직 생각은 안 했어요. 성남시청 앞에 여러분들 2층에 여러분들 좋은 건물 하나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 건물을 보는 순간 우리 성남시청 바로 앞에 있거든요. 누가 이런 말 하신 거예요. 보도나무 교회가 여기를 세워지면 성남의 중심가에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도 그 말이 이렇게 마음에 또 와닿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건물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건물주도 장로님인데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 건물을 하기로 거의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장들 중에 한두 분 정도가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 특별히 여기 지금 강성희 장로님이 계신데 다음날 그 교회를 여러분 이제 결정하러 성남시에 있는 건물을 결정하러 가는데 우리 강성희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 전날 목사님 아무래도 그 교회 건물이 마음이 편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들 저는 위원장님들과 성령이 하나됨을 이끌어야 되니까 위원장 중에 한두 분이 마음이 힘들어하면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위원장님들이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니까 한번 이 건물 앞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만약에 찬성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우리 이 건물 앞에 있는 그 작은교회 목사님을 연락드리고 찾아뵀어요. 여러분 찾아뵀는데요. 이 목사님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 이런 교회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처음부터 150명의 성도들로 시작된 교회인데 저희 교회가 세워져도 되겠습니까? 이분이 반대하면 저는 목사님이 반대하면 저는 안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목사님 괜찮아요. 얼마든지 들어오세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곧 저희도 이사 가요. 할렐루야. 어디 가신대요. 너무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걸 여러분들 나중에 유기성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유 목사님이 진짜냐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 규모 있는 교회가 앞에 들으면 너무도 힘들고 반대하거든요. 반대. 여러분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면서 마침 또 성남동지막 감리사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남시청 바로 가까이에 이미 또 다른 감리교회가 이미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 교회는 같은 감리교회는 여러분 가까운 곳에 두고 질 수가 없어요. 경계 여러분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어딜 남겨주셨어요? 요 건물만 딱 하나 남겨놓고 여러분 주님이 다른 모든 건물들은 다 재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이 튤립코리아의 건물 4층에 있으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건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들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거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까지만도 부족합니다.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것을 말하니까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조용히는 해줬지만 동일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회의에 가장 여러분 중요한 의장을 맡았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확정이 됩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풀어낸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아모스가 이것을 예언했고요. 야고보 사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기억했고 암송했고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선지자들의 말처럼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것이다. 한마디로 쐐기를 뭘로 박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장일치로 여러분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더 이상 방해하지 말자 해서 여러분들 통과가 되고요. 이 예루살렘의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여러분들 복음의 날개를 단 겁니다. 선교의 날개를. 만약에 이 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복음을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까지 다 받아야 되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데 너무도 큰 장애물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여러분들 이때 결정돼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1시간 기도의 마음을 계속 드리게 하다가 요즘에는 제 마음에 말씀입니다. 말씀.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이 말씀은 알면 할수록, 가까이면 가까이 할수록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었지만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너무도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파송 선교사가 복귀하는 분과 남는 분들이 결정되는 이 순간이 교회가 가장 힘든 때입니다. 교회가 가장 힘든 때고, 그리고 담임 목사도 가장 힘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1시간 기도와 함께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풍성히 구하려고 힘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피곤해도 말씀을 매일매일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어쩔 수 없어요. 매일 새벽기도 5번을 매일매일 말씀 큐티를 항상 해야만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받게 되니까 여러분, 진실함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실함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복귀하신 분이시든 떠나신 분들이든 제 마음의 중심에 너무도 사랑하고 너무도 감사하고 더 섬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뿐이지,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요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일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3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영적 지도자의 조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 증거,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 3가지가 일치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들 평생토록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받을 수만 있다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시게 되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찬양 같이 하시고 여러분,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